반갑습니다. 11월 10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4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오늘 본문은 계속 반복되는 주제들, 그 주제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악인, 의인, 그들의 특징이죠.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가 어리석은 일을 한다. 노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라는 뜻이죠. 진실한 자가 누군지. 어떻게 보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죄가 주장하고 죄가 우리를 데려가는 곳으로 끌려가는 것이 그 사람이 바로 악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끌려가던 곳에서 계속 끌려가지 않고 회복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끌려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고 딱 정합해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냐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사실 우선순위라기보다는 전부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또 사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도록 되어 있는 존재인데 그걸 못하게 됐어요. 정반대로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을 돈을 의지한다. 그래서요, 만몬 시대, 만몬, 돈이 신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무엇을 신뢰하는고 하니 돈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갔고 믿음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지혜는 뭐냐? 돈을 사랑하는 곳에서, 돈을 신뢰하는 곳에서, 어리석은 것에서, 어리석어서 사람의 것을 좁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입을 함부로 놀리고, 그런 모든 총체적인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방향을 돌려서 나를 의지하는데 돈을 의지하는, 그래서 돈을 쫓고 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이웃을 미워하고 나를 더 사랑하고. 그러니 나보다는 남을 사랑해야 나와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 하나님 중심. 나를 타인과 반대급부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반대급부는 돈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돈을 의지하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돈이 신이 됐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돈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이 쌓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 쌓아야 됩니다. 더 쌓아야 돼요. 그래서 더 쌓아야 되는 사람들은 무엇이 찾아오냐면 사람들과의 비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누리면서 살지 못하고 비교를 딱 하기 시작하면 누리지 못합니다. 초점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그 어떤 것에 내 초점이 바뀌면 거기서부터 시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30절을 보면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뼈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평안이 없습니다. 초점이 다른 인이에요.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남에게 주신 것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악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 어떤 것에도 평안이 없어요. 많이 가지면 평안한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 평안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빼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가? 물론 어느 정도 사랑한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다른 이들도 사랑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들이 결국에는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서 다 하나님과 등지고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 안에는 온갖 종류의 악이 있고 온갖 종류의 괴로움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잠언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자, 견고한 의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다. 이렇게 이야기. 반복되어 온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내 중심적이라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내 중심적인 삶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내가 보는 것만 알아요. 대부분이 잘못된 깨달음이고 잘못된 알미입니다. 지혜롭지 못해요. 내 중심에 딱 빠지면 사람은 원래 한계가 있어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아는 것만, 자기가 보이는 것만 해석하면서 세상이 그렇다고 말해요. 교만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교만하면서 어리석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나에게 너무 한계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되는, 인정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사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것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무엇을 쫓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돈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돈을 의지하는가? 남을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나를 사랑하는가? 나만 사랑하는가? 나만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면 지혜롭지 못한 자로 잠언에서 말하는 온갖 악인의 고통을 경험할 뿐이죠.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구원해 내시는 그 은혜, 우리가 힘입었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내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돈 의지하면서 떠나서 하나님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고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